2021년 7월 첫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을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 믿음과 기도를 받으시고 이 7월 한 달 또 만남 반년 동행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100m 달리기처럼 한 단시간에 달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처럼 오랜 기간을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장거리 경주입니다. 한두 달, 1년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 믿어야 하고 믿는 것이고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장거리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일반 마라톤 경기에서는 1등으로 들어온 사람만 금메달 주지만 신앙생활의 경주에서는 빨리 못 달려도 끝까지 달리면 다 금메달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달리는 기뻐하시 그것이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장거리 경주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린 사람들은 다 위대한 승자입니다. 그 수많은 유혹과 자기의 싸움을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한다면 7월은 절반을 달리고 반환점을 도는 시기입니다. 2021년에는 장거리 경주를 절반을 달리고 7월 1일 오늘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고린점을 향해 달려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올해 한 해를 시기를 살아오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일과 사건도 많고 견디기 힘든 때이지만 여기까지 잘 달려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인생 믿음의 길을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힘있게 달려가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삶과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남은 반년을 잘 달려갈까? 이 중간 반은 중간 점검이 필요한데 하나는 자세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왔나? 제대로 달렸나?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기로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다시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 결심하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새벽 매일 묵상 본문이 7월 1일부터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의 교훈이 된 생각에서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주 40년경 쓴 글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베드로가 선교를 위해서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낸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영적 현실로 삶의 고난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야고보서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쉽지 않은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지금 2년째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점점 심해지고 또 끝나가도 또 바뀌고 이런 그런 상황에서 생각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은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 번역은 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뭐가 앞뒤가 안 맞죠? 여기서 시험은 환난, 고난, 역경, 시련 이런 뜻인데, 인생 살다가 시험과 환난과 역경, 고난 만날 때 더 없는 기쁨으로, 너무 기쁘다, 이렇게 기쁠 수가, 공동역은 다시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삶의 신앙생활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때 온전히 기뻐하라, 완전하게, 정말로 완전히 기뻐하라, 조금 기쁘겠다가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리라. 믿음의 시련,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시련,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인내 당하는 고난은 그게 자주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인내를 만들어낸다.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믿음 때문에 또는 믿음으로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는 열매가 있다. 이 환난에는 열매가 있다. 이 고난과 환난을 끝나면 여기에는 열매가 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연단된 신앙 인격으로서 인내입니다. 그것을 로마서는 연단이라고 했어요. 연단된 신앙 인격,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 고난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이 영적인 믿음의 신력으로, 이 신앙 인격으로서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훈련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환난도 견디고 이기고 흔들리지 않은 그런 신앙의 능력과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것을 안다면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은 내가 성장할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는 것처럼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고 사료시키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 아시나요?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할 수 있다면 뭐 걱정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견딥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왔는데 어디 도망갈 거예요? 외국 나가도 그 나라는 더 심한데. 고난과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즐겨라 그러면. 근데 그게 됩니까? 쉽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라.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하나에 나를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냥 놔둔다고 스스로 성장하진 않아요.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 연단 훈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똑같이 나온 고난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에는 하나의 뜻이 있다고 그걸 적극적으로 능력을 받아들이면 그 고난 환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신다. 똑같이 고난을 통과하는데 그 끝에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이걸 믿음에는 바라보고서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끝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이 고난과 고난의 끝에는 변화 축복인 걸 알고 믿음의 승리와 열매를 바라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급여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세 번역은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힘, 환난들 하나님께서 견디게 주십니다. 이기고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소망 가지고 열매를 바라고 달려나가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하나의 뜻과 목적을 알고서 오히려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서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고 견디고 이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라. 5절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상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가요? 이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견뎌나갈 지혜가 우리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왜 여기 지혜가 나옵니까? 이 시험과 환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이 환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기고 나갈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지혜 없어요. 지혜 없으면 밀어내서 그냥 당하거나 그냥 엉뚱한 일 해가지고 고난 중 오히려 더 죄를 짓고 나가 떨어져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 보니까 우리에겐 지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무슨 걱정? 근데 우리에게는 그 지혜가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 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핵심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5절 다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족하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시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 어떤 분이라고요? 그것도 몰라? 멍청하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래야 하고 후지혜를 넉넉하게 해주신다. 아낌없이 주신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매달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인 줄 알아다.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믿는 마음과 주시겠어 안 믿는 마음과 두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하나 주신다면 믿는 건데 주십시오라고 했어. 뭐 되겠어? 주시겠어? 왔다리 갔다리 믿음이 왔다니 이런 사람은 끝났다는, 뭐든 생각하지 말고 안 믿는데 안 주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믿음하고 그 기도 구하면 주 믿음이 끝까지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밀려오던 파도같이 바닷물이 파도 따라 이리 갔다 일어났다 하면 믿습니다. 못 믿겠네. 믿습니다. 못 믿겠네. 안 믿습니다. 주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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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은 잘 넌 저쪽가 못 주겠어.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믿으니까. 그리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주신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다가 안 되네 하고 포기하고 기도를 쉽니다. 간절하지 않습니다. 조심조 간절.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매달려 기도하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죠.
이 고난과 환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감당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는데 하나 주신다 했으니까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밖에는 각이 없는데 매살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다 확실한 믿음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은 주여 기도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주여 그럼 안 되네 뭐 그만둬 버려요. 줄지 안 줄지 못 믿으니까 간절하지도 않아. 해보는 거지 그냥.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와 간절한 몸은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잠언의 핵심이죠.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두려워 떨림으로 믿고 신뢰 의지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 미련한 사람은 뭐 그런다고 되겠어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한다. 말씀을 무시하고 심한대로 살아간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세상에 하도 험하고 악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연약하고 미련한지 시험이 너무 심한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길 능력을 제시하려 준비하고 계시고 구하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알고 이 한 달도 남은 완전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능력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꾸짖지 않고 넘주신 그 지혜 능력 받아서 끝까지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세 번역은 비천한 신도는 자기의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살게 됩니다. 이 당시의 야고대 상황은 성도들이 당하는 가장 큰 시험과 환난이 가난이었습니다. 너무 환난과 고난과 기근, 흉년이 심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했고 반대로 이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부자는 또 되게 부자예요. 이 때문에 그런 참 힘든데 이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 비천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랍니다. 낮았는데 뭐가 높을 자랑해요?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물질 부족하고 가난하고 환난 때문에 낮아져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신분 받은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무시당하고 가진 거 없고 무시당해 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높은 신분, 이것 때문에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물질이 사람을 규정합니까? 물질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근원이시지. 근데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물질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고요. 한순간 바람은 날아가 버린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중요한 거지. 얼마는 물질이 많아도 그것이 내 것 아니고 영원하지 줄 알고 하나 사면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들을 말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느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이와 같이 제자리라. 지금 좀 돈이 있다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불 훅불은 한 번에 날아가 버린다.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걸 자랑하라는 것이죠. 가라디오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보이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인생 살면서 믿으면서 어려운 거 고난이 있고 남도 부족한 것 때문에 무시하며 멸상할 줄 모르지만 낙심절망 비굴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믿음 자랑하고 구원받는 걸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 앞에 물질 이런 거 그 자랑거리 아닙니다. 부러워버리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고 구원받는 변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붙들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쓰실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고 십자밖에 없어요.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자랑하고 담대하고 이 믿음이 모든 환난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죠. 2절 다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신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는 자도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환난 시련이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신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 확신하고 끝까지 견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으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인내의 복이 있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저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지고 죽으시나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 붙들고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축복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 시험에 줄 축복 바라고 기뻐하며 가십시다. 찬송하며 달려가십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고 끝까지 오래 남은 반년을 그리고 믿음의 길을 평생 힘있게 달려가서 승리하고 축복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어려움으로 생각지 못한 어려운 고난들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다 해도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믿음 주셔서 시험을 참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난 반년을 주의 은혜 붙들어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를 내주시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7월 한 달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인내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믿음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잘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지켜주시고 일터에서 복받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가 부흥성장케 하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가정을 함께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매를 드리는 교회 되게 하셔서 새로운 은혜를 입게 도와서 여러분들 축복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만나고 살아도 이 한 달이 은혜로 새로워진 여러분 되도록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민족을 축복하셔서 주여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서 7월의 첫날 좁혀 나와 예비하며 경비하고 은혜받고 결단하게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반년도 하나님께서 은혜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환난 나올 때 믿음으로 견디가시고 주실 축복 바라고 기뻐하며 살게 하셔서 한 달도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에 복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그런 꿈을 꾸고 주의 삶 살아나게 하여서 가정 안에 지켜주셔서 우리의 건강 주셔서 모두가 강건하게 하시고 병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셔서 열심히 하는 거두게 하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넉넉히 채우셔서 마음과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여, 교회를 축복하여서 가정에서 자녀 주셔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때 온기 한마음대로 달려가게 가정님을 잘 드려 그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해주시고 믿음의 전수가 잘 이루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축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들 딸 하나님 만나고 꿈을 꾸고 능력받아 세상에 이기며 거룩한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 여름에 하얀 달 주님께 붙들려 은혜를 새로워져서 능력 경험을 복받으며 등급받은 사람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치료 한 달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로만 살기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주 붙들고 믿음을 달려갈 때 모든 삶을 이기기 견디게 하시고 승리할 것 믿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넉넉하게 지혜 권능을 더해서 넉넉히 세상 이기며 믿음의 감을 삶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며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끌어 나가며 승리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를 잘되게 하시고 여름사를 축복하셔서 이 여름에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만나고 꿈을 꾸고 미래를 발견하고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온교회가 은혜로 새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주가 앞서 인도하시며 동행 지켜주시며 승리하게 복주시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한 역사 인도하심이 어려운 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믿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당당하게 믿음을 달려가 승리하며 주의 영광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은총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 위에 세우신 교회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